깔뱅은 시편이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울과 같이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든지 다 드러내주기 때문에 영혼의 해부학이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의 탄식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또 믿음으로 승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잠함 가운데의 역동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전환, 분위기 바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바뀌고 우리의 믿음도 역동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그 다음 뒷부분에도 어느 때까지, 2절에도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전형적인 애가, 슬픔의 노래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난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고난이 짧게 있어도 참 아픈데 이게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긴 고통, 그 안에 침묵이 너무 길고 원수는 갈수록 기세가 오르고 자신은 한없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탄식할 때가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런 탄식과 한탄을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루터 같은 사람도 낙심에 가까운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 바로 뒤에 이세벨의 그 호령 같은 소리에 낙심하여서 이제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여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불신앙과 원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도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박윤선 박사님은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귀한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지만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탄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학자 쟁거는 이 시편 13편의 애가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을 말하기도 한다. 원수와의 대적 등등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차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개인적 탄식은 또한 가정의 탄식이고 교회의 탄식이며 나라와 이렇게 운명 공동체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만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울고 있고 온 세계, 이 지구 덩어리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탄식의 노래, 그 노래 중심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 기법 중에 아나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포라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분위기를 점점 더 강화시켜가는 그런 걸 말하는데,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첫 번째는 좀 작게 하고 점점점 마지막에 갈수록 크게 해서 한번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말과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잊어버리시고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무관심.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거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시적인 표현을 가미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잖아요. 요 맨 앞에 계신 분들은 이 스크린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스크린이 높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시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설교 시간에는 빔을 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개로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배 중심의 설교에는 이제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제 얼굴 봐봐야 뭐 선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쫙 돌려주시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나로 주어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한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어느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민하고, 여기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경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점 하나를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2개가 됩니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읽기도 합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해석한다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말이 되고, 또 하나는 경영하다, 계획하다 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 내 계획했던 게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어 버렸습니까? 고통스럽게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번민하고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낮으로 라는 말도 되고, 또 약간 수정하면 날마다 라는 말도 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마다, 종일토록 매일마다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원수는 교만하여서 자랑하면서 더욱더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는 자꾸 높아지고 나는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나도 좀 큰 소리도 치고 싶은데 나는 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자꾸 나는 찌그러지는 것 같고 상대방 저 원수는 자꾸 기세가 등등하고 높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가 이렇게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때까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때까지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버려짐, 그 유기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 속에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슬픔과 우울증의 감정이 내 안에 있고, 또 한편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고통과 번민만 남아있고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탄식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말 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루터가 희망은 절망이고 절망은 희망한다, 이런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말을 했는데, 절망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생각하사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것뿐 아니라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시편에 특히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이라는 주제로도 우리가 여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생각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좀 보아주세요. 보아주세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고 라고 합니다. 응답하다.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참 중요하죠. 예배에 있어서도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기도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런 그냥 어떤 음파의 일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얽히고 설켰던 삶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무력했던 내가 다시 한번 생기를 찾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신비함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저 공적인 자리에 품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문화적인 품위 가운데 교양인으로서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설교자는
철학적인 그런 이 깊이와 인문학적인 교양을 가져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습니다. 보다라는 말도 눈이고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것도 또 눈이네요. 어떤 학자들은 노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시인이 지금 눈이 나빠져서 그렇다 말하기도 합니다.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이거 참 걱정이죠. 시력이, 눈이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게, 오늘 새벽에도 눈동자같이라는 말을 설명했지만,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의 표현으로 눈동자가 바로 사과이죠. 사과. 애플사에서 말하는 사과가 눈동자인데, 눈이 모든 건강의 신호죠. 그래서 눈이 약해지고 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니까, 또 나이가 들면 노안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력이 약해지는 사람, 또 눈이 아픈 사람, 또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 등등의 모든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도 더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영혼의 눈도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눈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육신의 눈도 건강해지고 영적인 눈도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이 눈에 빛을 비추소서, 나의 눈에 불을 밝혀 주옵소서, 아마 그런 어떤 활력의 척도로서 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병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어둡게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보이던 게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이 나고 또 보여지는데, 내가 힘들고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또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야, 이게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이제 동기가 되는 이 절 문장이 나오는데, 두렵건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두렵건대라는 말이죠.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구약에서 잠은 죽음을 묘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이미 죽음 영역에 온 겁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내가 참 잘 싸웠고 참 잘 달렸고 잘 맞췄다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죽음에 직면하여서 육체적으로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든, 또는 이 환난과 역경으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죠. 시인은 이렇게 탄식 중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죽음에 있지만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릴 것만 같고, 하나님,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서 살아있는 생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가 죽음의 잠이 들었을 때쯤 이 원수들이 뭐라 해요?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로마의 전쟁 군사들이 이 승전가를 부르는 비바라는 노래를 부르며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하고 난리를 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게 두렵습니다. 내가 딱 죽을 것만 같을 때 원수들은 막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두렵건대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이어서 나오는 문장에는 내가 흔들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 태산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참 볼 때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요동한다. 어떤 학자는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불행에 대한 비유법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여서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행이 찾아와서 지금 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기뻐하고 시인을 심판하고 시인은 죽어가고 또 이 시인은 흔들리며 그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런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5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기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 모음을 이렇게, 우리나라 한자를 정성으로 쓸 때는 이 모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위에 착 살짝 꺾어서 쫙 내리면 이게 이잖아요. 이 모음인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하는 게 와우예요. 또는 바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V 발음을 내기 때문에 바브라고 요즘 분들은 배울 텐데 저희 히브리어 배울 때는 와우 이렇게 배웠어요. 와우 용법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에 6번째 단어 철자가 이 와우인데, 이 와우의 그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 마이클 카드라는 찬양 사역자이면서도 또 책을 썼던 그 잃어버린 애가라는 책에 보면 시편 13편의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와우라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와우가 뭐냐 하면 그러나라는 말인데, 보통은 이게 접속사로서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할 때 써요. 그런데 가끔 이 와우가 반대의 접속을 할 때가 있어요. 반대의 의미의 접속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뒤집어 바꿔버려요.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역동성을 가진 전환이라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단어가 와우인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그러나의 선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고난 중에 있으며 탄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아마도 4절과 5절 사이에 뭔가 긴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탄식하여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맨날 이기는 세상 나 정말 살기 싫어요.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심정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기뻐졌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어느 때까지라는 탄식이 어떻게 갑자기 찬송으로 바뀔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들 희한해. 죽음 얘기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탄식 중에 노래를 하네.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고 그러나의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역사 탐방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 이런 프로가 있던데, 선을 넘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우라는 선을 딱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구나. 환난과 고난의 탄식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고 넘어가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위기와 고난이고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버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습니다. 나 개인이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지죠. 또 신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곤핍함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나야 합니다. 백성이 살아나야 나라가 사는 거죠. 또 세계 모든 열방이 살아나야 지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개인이 그렇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의 비관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은 비탄의 애가가 되어서 애가가 되는, 곧 슬픔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생각하소서, 얼굴을 돌려 주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탄식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어느 때까지라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빠진 것처럼 어느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시고 나를 좀 봐주세요. 당신의 긍휼을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앞부분에서는 시인이 여호와여 하다가 은혜 받은 이후에는 그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다 이렇게 어법이 바뀐다고, 이제는 여호와여 한 먼 분이 아니라 당신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이 지금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탄식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